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위해 은나팔 2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에서 만들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지폐를 소집하며 진영을 이동하게 할지니라. 그들이 그것들을 불 때에는 온 지폐 회중이 회중의 성막문에 모여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들이 나팔을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수천 명의 우두머리 통치자들이 모여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너희가 경고 나팔을 불 때에는 동쪽에 놓인 진영들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경고 나팔을 2번째 불 때에는 남쪽 편에 놓인 진영들이 이동할 것이니 이동하기 위해 그들이 경고 나팔 소리를 낼 것이니라. 그러나 회중을 함께 모을 때에도 너희는 나팔을 불려니와 경고 소리를 내지는 말지니라.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나팔들을 불지니 그것들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가 될지니라. 또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학대하는 원수와 싸우러 갈 때에 그 나팔들로 경고 소리를 낼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또 너희는 너희의 즐거운 날과 너희의 엄숙한 날들에 또 너희의 달들을 시작하는 때에 너희의 번제 헌물 위에와 화평 헌물의 희생물 위에 그 나팔들을 불지니 이로써 그것들이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기념물이 되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언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부터 이동하였고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더라. 그들이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처음으로 이동하였더라. 맨 앞에는 유다 자손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갔는데 그의 군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지휘하고 이사갈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네엘이 지휘하며 스불론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지휘하였더라. 성막을 걷어내림에 게르손의 아들들과 므라리의 아들들이 성막을 메고 앞으로 나아갔더라. 르우벤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의 군대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지휘하고 시므온 지파의 자손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지휘하며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지휘하였더라. 고아 족속은 성소를 메고 앞으로 나아갔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다른 이들이 성막을 세웠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의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지휘하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지휘하며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지휘하였더라. 단 자손 진영의 군기가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 진영은 두루 그들의 군대에서 모든 진영의 후위대더라. 그의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지휘하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지휘하며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지휘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의 군대대로 이와 같이 이동하니라. 모세가 자기의 장인 미디안 족속의 라고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라 한 곳으로 우리가 이동하니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소서.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리이다.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선하게 말씀하셨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땅 내 친족에게로 떠나가리라 하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쳐야 할 것을 할지 아나니 우리에게 눈을 대신하리이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면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을 행하시든지 우리도 당신에게 바로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들이 주의 산에서 떠나 사흘길을 갈 때에 주의 언약궤가 그 사흘길에서 그들 앞에서 가며 그들을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에서 나아갈 때에 낮에는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더라. 궤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모세가 이르되 주여 일어나서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안식할 때에는 그가 이르되 오 주여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동안에 예행 연습을 끝내고요. 첫 번째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집단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은 은나팔 두 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불고 어떻게 알아듣느냐로 정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나도요 나팔을 불고, 경고 신호를 보내려고 해도 나팔을 불고, 또 축제를 선포할 때도 나팔을 불고, 한 달 매달 월삭이라고 하죠. 매달 시작하는 날도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시간과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나팔 소리를 듣고 판단해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가장 핵심이 나팔 소리다. 은나팔 소리를 듣고 이동하고 멈추고 또 시간과 상황을 판단해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선봉대는 누가 어떤 지파에서 하고, 유다가 이제 선봉에 나서죠. 후위대는 또 어떤 지파, 또 그 다음에 남쪽이 또 동쪽이 또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또 성막은 어떻게 또 해체하고 또 다시 지었고 또 이동시킬 것인지에 대해서요, 실제로 명령받은 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이게 이집트에서 나와서요,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니까 거의 1년 동안 듣고 학습하고 예행 연습만 한 그러한 상황인 거죠. 자, 근데요, 여기에서 나팔 소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은요, 커뮤니케이션에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즉 이야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과 메시지를 수용하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팔 부는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야 할 때 불지 않는다. 즉 경고를 또 어떠한 축제를 선포해야 할 때 선포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두 번째 문제는 어떨 때 생길까요? 나팔을 불었는데요, 소위 말하는 이제 우두머리들, 리더십들이 그 나팔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는 사실 큰 어떠한 분란, 혼란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경고의 나팔 소리가 빠밤 하고 울렸는데요, 야, 저 경고 아니야, 무시해, 이렇게 얘기하면요 큰일 나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가장 심각한 경우죠. 시도 때도 없이 제사장들이요 분별 없이 나팔 소리를 울릴 때입니다. 그럴 때는요, 진짜 아무리 알아듣고 싶어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 불어야 할 때 안 부는 거. 그 다음에 불어도 듣지 못하는 거. 세 번째는요,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부는 거. 이 세 가지가요, 모든 공동체 또 조직 또 진짜 나라와 민족이 혼란에 빠지는 그러한 이유가 되겠죠. 이 얘기 들으면요, 뭐 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제사장이 만약에 요즘 시대에 교회라고 얘기하면요,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요, 나팔 소리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외쳐야 할 말씀, 선포해야 할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맨날 번영이나 외치고요, 이상한 교리나 우겨싸움을 해가지고요, 그냥 밀어넣기만 하고요, 이렇게 해서 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교회의 어떠한 바른 진리를 들어도 그냥 무시하고, 또 들은 채 만 채, 아니면요 심지어 핍박까지 하는 그러한 권세자들이 있다, 지휘자들과 리더십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두 번째 불행에 해당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교회가 완전히 분별력을 잃어서요,
어떤 때에 어떠한 진리를 어떻게 선포해야 할지 모를 때입니다. 네. 이 셋 다 큰 문제인데요. 요즘 시대에 네,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교회의 아주 적나라한 문제를요. 지금 이 민수기 때에 진영의 이동 나팔 소리에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해 보면서요. 다시 한번 지금 이 땅에서 교회된 우리가 살아갈 때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과 태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살면서 어떤 때는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어떤 때는요 가정이다, 뭐 가족이든, 뭐 내가 속한 조직에서든 아니면 나라와 민족에 있어서도 차원에서도 리더십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그리고요 마땅히 그것을요 진리라는 메시지를 내가 삶으로써 표현하고 발현하고 또 그것을요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요 배우고 하는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말하는 이 셋 중에 하나의 혼란이 정말 일상화되면요 진짜 이스라엘의 이후 역사는요 그래서 망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혼란과 어려움과 고통에 빠진다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 소리를 울려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두 다 그래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야 라는 것을요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가 뜻하는 바를 알고 이해하는 것,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라는 것 다시 생각합니다. 나팔 소리, 아는 사람들만 아는 무언의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정말 저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무엇을 뜻하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제사장이 마땅히 불어야 할 때에 나팔을 불게 하시고 또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모든 리더십들이 제대로 먼저 분별하는 그러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팔 소리를 불어야 할 때 상황과 조건을 분별하지 못해서 정말 나팔 소리가 남발되는 그러한 어리석음과 무지함도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 특히 모든 리더십에게 충분히 먼저 이해되어야 할 진리인 이유를 오늘 이 나팔 소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속한 모든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에게 또 그들의 리더십에게 또 마땅히 책임 맡은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한 경고와 은혜와 지혜를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